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고 봅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내 마음 알지 못하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애로움을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가지는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위험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매우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못하고 질병이 생겼어도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마귀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이상 더 선하고 좋으신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사들도요, 의사들에게 가면 의사들도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은 듣고 의사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육, 몸과 영혼을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영광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요, 성탄절, 전 4주간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이 무슨 절이죠?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준비.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은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절기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내 마음에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교도관이 전도를 합니다. 형제여,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당신만 흉악한 죄를 져서 사형수가 아니라 나도 사형수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로 인한 사망을 선고받은 사형수입니다. 당신이나 나,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갇힌 사형수,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형수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형수는 이 교도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답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이제 선배 사형수로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죽을 준비 했니? 너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준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하지 않으면 안 될 준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묻혀질 묘를 준비하거나 자기가 입고 갈 수의를 준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재산을 상속할, 어떻게 내 재산을 상속할까? 자기 재산을 상속할 준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을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월절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식사를 해야 할 장소와 잡아야 할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대에서 유월절 행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 역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을 먹으며 거할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여관은 아마 모두 다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집집마다 사람들로 만원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방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그럽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보아서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 밖에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간과 성 안 어느 지점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넓은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 왜 비밀스럽게 이렇게 만나야만 했는가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안에서의 활동이 분명히 자유롭지 못할 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미 유다가 예수님 배신을 한 상황에서,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에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식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혼잡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본인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하고 엄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비밀리에 장소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대코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식사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올라가고. 11절 말씀에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면서 거기에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라고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집주인에게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렇게 말하면 큰 다락방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꼭 이 집주인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듯한 어떤 인상을 받게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유월절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인 까닭에 예루살렘에 집이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의 다락방을 빌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의 주인은 분명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분명해요. 왜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내준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위한 객실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객실의 한 가운데를 우리는 청소하고 비우는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한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몰아가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받을 유월절을 지낼 방을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준비를 하고 싶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 악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지도 못하고 유월절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것인가를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야망을 이룰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죄인을 위한 희생물인 어린 양이 되기 위해 나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을 먹일 준비를 시키는 것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가르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때도 드렸지만 성찬을 통해서 성찬식,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리 삶의 위로와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장을 준비한 이름 모를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에 그 만찬을 위해 자기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린 이 이름 없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순종과 헌신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객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일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마가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계 최초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이 된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가 누구였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던, 분명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객실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물건을 맡겨놓은 것처럼 나를 위해 준비되는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객실 주인은요,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 나한테 그런 말 했습니까? 언제 나에게 준비하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내 방 빌려준다고 했습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어려운 일을 제게 말씀하십니까? 맡겨주십니까? 나의 순종을 믿어주시고 나의 충성을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충성되이 아시고 맡겨주셨으니 그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은 일이요, 부담스러운 일이요,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14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필요로 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바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남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위해 객실을 준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객실 속에 방 안에 이것저것 넣어두어야 할 물건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빈 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 방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나도 즐겨야 하고 회사에서는 회식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인터넷도 해야 하고 대부분 이런 시간들로 꽉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객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삶의 의미를 가진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맡은 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을 준비가 또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에 죽을 준비만이 아닙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죽을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에, 왜 이곳에, 이 고베 땅에, 왜 이 고베 성복계를 세워주셨는가? 왜 이때에 이 사람을 만나, 왜 이 일을 하시게 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 일을 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 사업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2014년도에 나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객실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14년도에 나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느냐? 너의 바쁜 삶 속에 나를 위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느냐? 너의 수많은 만남의 계획들 속에 나와 만날 객실이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날 객실이 준비되어 있느냐? 모르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먹을 객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객실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양,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서 아시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묘를 어떻게 짓습니까? 일본은 이렇게 학가라고 해서 학가의 공동 묘지가 있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묘지는 산이나 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한가운데 있든가 아니면 교회당 뜰에 있습니다. 묘지가. 근데 그 묘비에 간 어떤 사람이 그 묘비에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참 묘비의 글들이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글은 단 3줄이었습니다. 어떤 묘비에 쓰인 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읽은 그 사람이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글을 읽자 이 어떤 사람은 이게 마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결코 장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오늘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오늘이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장난처럼 살면 안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복잡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이 있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진 것인데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자꾸 마음만 불안해지는 심령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 답을 드려야 하실 것입니다.